샬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날 미워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억울하죠.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상처받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세상의 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올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에 오후에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 앞부분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17절을 나누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 뒤에 곧 이어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움의 원인이 제자들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회당에서 쫓겨나고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의 체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과 또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 있었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싫어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미움과 박해,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그 제자들도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뿌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그들이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단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22절 또 24절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못한 일, 이게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더 크다. 자,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들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무지가 아니라 그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의 이유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35편 19절, 69편 4절 이런 말씀에 성취라고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미움 앞에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부 요한복음에 5번에 걸쳐 보혜사 약속이 나오는데 오늘 3번째 약속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6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거짓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 이것이 합쳐져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너희가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전통 속에 있잖아요. 그들도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핍박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력하게 증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받고 버림받은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과 거절은 우리가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미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다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술자리나 혹은 부정한 모임을 거절했다가 눈총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훈장 같은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아멘.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용기 있는 증인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움받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작은 불이익, 미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의 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사십시오. 샬롬.